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을 잘하면 반을 이미 한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이 좋아야 다 좋다, 그런 말도 있어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끝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1년을 끝내고 22년을 시작하는 이런 시간의 변화 가운데 와 있습니다. 21년이 끝나기가 무섭게 22년이 밝아왔습니다. 지금은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적절하고 뜻이 깊습니까? 새로운 시작의 시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것은 21년과 함께 다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 복된 것, 아름답고 따뜻한 것만 품고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시작의 시간을 새 시대가 찾아오다라는 말씀으로 축복하고자 합니다. 인류는 엄청난 변화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고 전폭적인 변화이고 표면에 보이는 변화만이 아니라 심층의 깊은 변화이며 어떤 한 사람이나 한 그룹의 변화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변화입니다. 코로나의 세계화, 장기화는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고 인류는 함께 힘을 합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했어요. 이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죠. 지구가 함께 살 수밖에 없다. 미래 생존을 위해 각 민족과 나라는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때가 요즘입니다. 또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 기후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의 영향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기후 이상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 인터넷, 인공지능의 발달이 인류 문명을 급격하게 바꾸었고 또 앞으로 더 많이 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뿐 아니라 식량, 자원, 인구 문제로 지구촌 나라들은 갈등을 겪고 경쟁을 할 것인데 지금 미중의 갈등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또 MZ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9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에 태어난 밀레니얼 M세대와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Z세대, G세대를 아울러서 MZ세대라고 하는데 전체 인구의 34%, 즉 3분의 1이 넘습니다. 이제 이 MZ세대가 애들이 아니고요, 역사의 주역이 되고 이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정보기술에 능통하며 자기 만족을 중요시하고 자기 가치관을 따라 돈과 기술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세대, 못 말리는 세대입니다. 변화는 우리 생활에 깊은 영향을 주고 모든 생활 전반에서 많이 일어날 뿐 아니라 그 변화를 알아차리고 적응하지 않으면 현대사회에서 뒤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나이 70, 80 되신 어르신들도 속회에서 말이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많이 불편했지만 요즘은 너무 재밌다고 하시는데 이게 변화를 우리가 벌써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비껴갈 수 없고 잘 대처해야 하며 변화를 이끌며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변화.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기에 이스라엘도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끌던 12지파의 이스라엘 부족은 여호수아 사후에 사사들이 오랫동안 다스리는 형편이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렸다는 말은 다스리는 사람이 딱히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사사들이 위기 때 그때그때 감당하면서 역사를 이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데 사사를 일으켜서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잠깐 이스라엘을 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주변 강국들은 강력한 황제가 통치하는 거대 왕국을 세웠습니다. 남쪽에 해지지 않는 나라 이집트가 있었고 북서쪽에 아람 왕국 시리아가 있었으며 동북쪽 먼 곳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강한 군사력이 있었고 왕권을 확립해서 왕의 정부가 엄청난 지도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얼마나 나라가 강한지 주변의 평화롭고 약한 나라들이 다 멸망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왕을 세워서 그들에게 대항하게 해달라는 백성들의 바람을 외면할 수가 없게 됐어요. 바야흐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하나님의 직접 통치에서 왕이 대리해서 다스리는 왕정 통치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와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 때는 크게 발전하거나 아니면 굴러떨어져 망하거나 이런 양당 간의 결정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나라를 잘 이끌어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없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악한 왕이 나타나 어리석고 못되게 나라를 다스리면 국민들은 모두 불행해질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할 백성의 지도자 제사장 엘리는 민족을 불행하게 하는 악한 지도자였습니다. 세 가지 악을 저질렀어요. 첫째로 그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22절에 가장 핵심 자리에서부터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도덕적 타락은 그 사회 전체를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안 좋은 현상이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집과 성막 앞에서 발생한 이런 부도덕과 타락을 막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 엘리 제사장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가족의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24절 말씀이죠. 그들이 너무 막 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가정을 제대로 못 지키게 된다는 암시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 말을 듣고 부모가 믿는 신앙과 가치관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래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전통이 안전하게 그 시대를 지켜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는 부모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부모의 가치관과 믿음을 계승하여 안정된 문화와 삶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가 소통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하고 존경하여 그 말씀을 따르는 사회가 잘 사는 사회이지 갑자기 3만 불, 5만 불 된다고 잘 사는 사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가족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지 못할 책임을 엘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예배의 타락이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2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직접 통치, 율법으로 나라를 세워가던 시대에는 예배가 공동체를 붙잡아주는 근간이 되었는데 사무엘이 나오기 전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은 예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가 바르게 잘 살기 위해서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시대가 되어야 돼요. 무한히 변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 생활만 치중하지 않고 정말 인류를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변화되는 것 가운데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회가 안정된 사회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시대에는 윤리도덕의 부재, 가족의 해체, 그리고 예배의 타락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무엘 시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 우리 시대 지금 얘기하는 건가?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시대도 비슷해요. 변화의 시대를 잘 살아가지 못한 이유는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가족이 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지 못한 때문이며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한 까닭이었으니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변화의 시대를 잘 살지 못하였으므로 스스로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엘리에게서 배우고
사무엘의 시대를 열어가던 그 시대의 흐름을 잘 보고 우리가 말씀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에 문을 열고 새해를 살아가기 시작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무엘 시대에 그들은 어떻게 그 급변하는 시대, 사사에서 왕정 시대로 변화되는 그 전 시대적인 변화를 어떻게 감당하면서 새 시대를 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시대의 새로운 이 지금 가능성,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우리의 갈 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삼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변화의 시대에는 변치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믿음을 버려야 하는 시대가 아니고 없던 믿음도 되찾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를 굳건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변치 않는 부동의 동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시며 스스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믿음을 잘 지켰어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예복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고 합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니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였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 시대의 어린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들으셨다이고 그 어머니 한나는 간청하다,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실로의 성전으로 보내서 제사장에게 아이를 맡겨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한 아기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미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 2022년의 우리 인생이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키워가겠습니까? 제가 2022년 달력 그걸 보니까 다 비어 있더라고요. 이걸 무엇으로 채워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성전 중심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의 중심을 잃고 방황하지 말고 이제 돌아오세요. 세마포 예복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던 사무엘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질서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202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저희 큰아이 가족은 자카르타에 있는 한인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까지 거리가 멀고 그동안 2년은 코로나 상황에 아이들 안전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 주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 제가 걔들을 볼 때 믿음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항상 염려가 되는 거예요. 몇 주 못 갈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몇 달이 되고 1년, 2년이 되면 자칫하면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바치고 돌아왔다고 카톡으로 보고를 하는 주일은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 시대는 변화의 시대입니다. 변화를 주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족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족입니다. 사무엘 가족처럼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나아가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해요. 아이들이 유치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무엇으로 섬기든지 충성되이 섬기면 그것이 모두의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야 해요. 변치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둘째로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인격적으로 자랐습니다. 변화의 시대에는 변화의 흐름에 정신을 빼앗겨 인간을 놓치기 쉬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기 쉽습니다. 변화의 시대에는 사람에 집중해야 합니다. 돈에 집중하고 보이는 어떤 현상에 집중하고 일에 집중하다가 사람이 어떻게 지금 마음이 상해지고 어떻게 지금 형편없는 처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지를 모르는 이런 형편이 돼서는 안 돼요.
먼저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태어나기 전에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십니까? 사무엘은 한나의 간청을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태어난 기도의 아들이에요. 은혜의 아들입니다. 또 여기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성전에서 생활하는 사무엘을 위해서 겉옷을 직접 지어다 줍니다.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지죠.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고 용납하고 배려하는 삶 속에서 사무엘은 인격적으로 자라납니다. 또 사무엘의 부모는 성전에 와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음으로 가정을 튼튼히 세워갔습니다. 20절을 보니까 엘리가 엘가나와 한나의 아내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한나를 말합니다.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우리 실력, 우리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기도로서 아이를 낳고 옷을 지어 입히면서 사랑과 배려로서 아이를 기르며 또 제사장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함으로써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인격적인 삶을 사무엘에게 누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주도하면서 인격적으로 말하고 행하는 부모 밑에서 인격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죄악에 빠져 타락된 생활을 하면서 이기적이고 약속을 잘 안 지키고 거짓말을 일삼고 게으르고 불성실하게 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행이 손님처럼 찾아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인간에 주목하고 우리의 인격을 지키며 살려야 합니다. 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한 가지 작은 일에도 정성을 기울이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도 내가 만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배려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변화와 발전이 내 앞에 다가옵니다. 아, 이렇게 나에게 좋은 기회와 축복이 있구나. 그것은 그렇게 인격적인 삶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행복하고 멋진 미래가 나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발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울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그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셋째로 사무엘은 사사에서 왕정으로 나라와 사회 전체가 급변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멋진 한 구절이죠. 여러분, 이 구절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님께 해당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은 형통한 삶이요 위대한 삶이요 향기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하나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습니다. 내년 한 해, 올 한 해 여러분은 점점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난 이제 오히려 적어지고 위축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한 해 동안은 영적으로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생명이 있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면 모든 생명체는 계속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은 변화를 생명으로 담아내며 성실하게 살면 금방 잘 자라요.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세상 만민에게 다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좋다는 사람도 있고 싫다는 사람도 있는 게 당연하죠. 요즘 대통령 선거를 보면 뭐 반도 지지를 못 받으면서도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인정받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생활을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는 다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게 살도록 노력하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내년에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어요. 하나님 뜻에 맞게 살겠습니다. 다짐하십시오. 사무엘은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성실하게 성전에서 생활했어요. 그러자 내가 너와 함께했다. 은총을 베풀겠다. 하나님의 응답이 사무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최고 사사 왕정 시대를 준비하는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은혜는 히브리어로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중에 하난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남자 이름에 이 단어를 많이 써요. 요하난, 남자 이름에 많이 써요. 여자 이름이 바로 한나입니다. 남자 이름 신약시대에 오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뜻이에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존, 에반, 독일어로는 요한네스, 불어로는 장, 스페인어 후안, 북유럽에서는 얀, 러시아에서는 이반으로 부르는 모든 이름이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에요. 세계에서 아마 제일 많이 쓰는 이름이 요한일 것입니다. 여자 이름 한나도 엄청 많습니다. 앤도 한나의 계열이고 요한네스, 안나, 낸시 이런 이름이 다 은혜라는 뜻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사주팔자를 보고 새해가 되면 운명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암만 알아보면 뭐래요?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아도 사주를 바꿀 수는 없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사주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아니하면 없다 이 부정을 두 번 쓴 것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즉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주팔자 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새해 이런저런 운명을 살펴보고 보느라 헛되이 애쓰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팔자를 바꾸는 방법을 택하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새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감리교회 젊은 목회자들이 하는 목회 한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한 젊은이 세대 MZ 세대를 요즘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선교적으로 복음화율 3%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지금 MZ 세대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3, 4% 잘 잡아서. 그러니 미전도 종족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2010년을 지나면서 교회의 심각성을 말할 때 다음 세대를 얘기했어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쳐서 부르는 MZ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인데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요즘 청년 사역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삼는 것이 변화인데요. 영어로 메타라는 말을 씁니다. 메타는 헬라어로 항상 변화한다, 거슬러 행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교회에도 메타를 붙여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어로 처치니까 메타 처치 혹은 메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경제 성장과 함께 모든 것을 양적 성장에 맞추는 경향이 있었어요. 청년회도 10명 모일 때, 20명 모일 때, 50명 모일 때, 100명 모일 때 다 다르잖아요. 양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어요. 성도들의 삶도 성장과 번영을 축복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삼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이의 고하를 막론하고 변화를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는 변화지향적인 메타처치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교회가 이 시대에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영과 성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변형이요 변화로 가는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교회로 불러들이기도 하지만 필요하다면 거리로 나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요즘 스쿨처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청년들 사역자들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사역자와 성도들이 교회가 되어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문제를 교회로 가져왔다면 이제는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교회가 문제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배 자리에 앉혀놓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다가가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리, 직장, 모임을 파고들라는 것이에요. 안 될 것 같죠. 어떻게 그 학교 같은 그 정돈된 기관에 그렇게 파고들 수 있느냐. 다 그게 사역자들이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길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맞는 콘텐츠를 찾아서 접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MZ 세대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장소와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청소년 사역자들은 교회 건물에 너무 매이지 말라고도 합니다. 소통할 수 있는 것,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교회와 기존의 전통에서는 이 모든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새 일을 찾고 계시며 이제 곧 나타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선교와 사회봉사와 교육에 참여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하면서 새 일을 향해 나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 시애틀의 감리교 목사님이 어느 책에 실은 기도문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올해 얼마나 더 성장할까 묻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합니다. 얼마나 더 깊어질까요? 어떻게 더 가까워질까요? 부질없는 경쟁과 가혹한 채찍질 대신 성숙과 깊이를 구합니다. 이 한 해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로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이 작정하신 만큼 반드시 나의 우물은 1년치 더 깊어질 것입니다. 아멘.